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고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사건입니다. 무화과 사건. 이상하죠. 예수님이 이제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배고팠어요. 배고프면 사람이 민감해지잖아요.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잎사귀가 밖에 이제 잎사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른 복음서에는 아직 열매 맺을 철이 아니라 그래요. 그 열매 맺을 철이 아닌데 다른 성경과 비교 대조해 보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고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신 걸 보시고 당연하죠.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안 됐는데, 그죠? 그 열매 맺을 때가 안 됐는데, 근데 예수님한테 저주를 해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저에게 굉장히 큰 질문이었어요. 오늘 말씀 제목도 세상의 모든 질문. 원래는 다른 거였는데 세상의 모든 질문.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우리가 퀘션 마크. 도대체 아니 지금 때가 안 됐잖아. 때가. 에? 자, 뭐를 심자마자 거기다가 곡식을 요구하는 거는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저는 이제 이렇게 인간적으로 야, 예수님이 배가 엄청 고파셨나 보다. 배가 너무 고팠는데 가서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이놈의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너 이 저주해야지. 그 무화과 나무를 그냥 말려버려요. 야, 예수님 너무 인정사정 없으시네. 뭐 기다려주지도 않고, 그래, 아직도 무화과 때가 안 됐네. 그래, 아이고, 내가 뭐 여기서 이거를 왜 바라고 있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토록 내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그냥 말랐어요. 그죠? 야, 이건 예수님의 승질을 부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은 뭐, 우리 몇 분 안 오셨으니까, 좀 재밌게,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죠? 아니, 약간, 난해하지 않을까? 왜 예수님이 이러셨지? 예. 이러셨지?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세상의 모든 질문. 세상의 모든 질문. 네.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 이걸 계속 봤어요. 보고, 또 보고.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이 창조의 원리, 봄이면 싹이 나고, 여름이면 잎이 무성해지고, 가을이 돼야 무화과 나무가 나죠. 무화과 나무는 분명히 다른 복음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무화과 나무가 언제 가을에 열리는지 봄에 열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난해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번에 쭉 봤듯이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이 사두의 바리새인들을 피하셔서 이렇게 좀 멀찍이 떨어져서 갔는데 이제 배고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근데 이제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다른 복음서에는 잎이 무성하다. 잎이 무성하다. 근데 잎이 무성하면 이제 그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잎만 무성한 거죠. 잎만 무성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니 근거를 찾아보니 예수님이 내가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 내가 너를 저주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게 단순히 화풀이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배고파서 너무 화가 나신 걸까? 왜 우리도 배고프면 막 민감해지잖아요. 그죠? 뭐라도 막 먹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단지 예수님이 여기서 그래서 저는 힌트를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그 20절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왜 제자들 이상했어요? 아니 지금 철이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들과 저랑 똑같아. 우리가 똑같아요. 예수님 이상하다. 이상히 여겨. 예수님이 뭔가 좀 이상하신데 이런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보세요. 이렇게 나무가 마른다라고 이제 죽은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무가 그 푸르던 잎사귀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답이 나왔어요. 자, 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지금 이 제자들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기적.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 맺는 거 안 맺는 거가 아니라 그냥 기적. 야, 여기 기적이 일어났네? 그게 신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믿음을 얘기하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 답을 찾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게 믿음일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믿음과 무슨 개연성이 있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뒤에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한번 믿음으로 가져가 봤죠. 믿음? 왜 믿음? 자, 믿음. 그러면서 제가 딱 순간적으로 딱 깨달은 게 있어요. 궁금하시죠? 예,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창조주예요, 창조주. 창조주인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게서 잎이 무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어떤 계절이 철이 아니어도 뭐가 곡식이 일찍 익었네? 그 때가 있을까는 거죠.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기에 무화과가 열렸겠구나라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저기에 열매가 열렸을 거라고 전제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게 뭔가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비유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우리 본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22장 13절에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 하면서 저는 자 맹인들을 고쳐주시죠.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있죠. 그들을 예수님이 이제 비판하시죠. 그 연장선상이에요. 너희들이 겉은 화려해.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은 너무너무 화려해. 근데 그만큼 화려하면 믿음의 사이즈가 있고 신앙의 사이즈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같은 여기서 이 무화과 나무는 뭐냐?
무화과 나무 같은 경우는 자 길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공급해야 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해야 할 어떤 섭리 가운데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게 무화과를 요구하신 거예요. 시장하시니까 배고프시니까 무화과를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폭력적인 거 아닌가? 아직 철도 아니고 때가 아니고 그냥 잎이 무성했다고 해서 그냥 무화과를 요구하시는 거는 무의미한 거 아닌가?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무엇인가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무엇인가 뭐가 돼 있어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가. 길가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겉만 화려했는데 그 화려한 이런 거죠. 우리가 조금 생태학적으로 가면 잎이 화려하고 그래서 자기 잎을 내는 것만 했지 그 잎을 영양분을 가져다가 자기의 이 무화과 나무의 책임이 뭐냐 이런 거죠. 무화과 나무의 책임은 뭐예요? 잎이 무성한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거죠? 무화과 열매를 내는 게 무화과 나무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의 책임이란 게 뭐냐? 성도 거룩한 물의 책임이라고 하는 게 교회 사이즈만 크고 막 깽가리치고 화려한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그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외양만 화려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요구했을 때 그 요구,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열매가.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열매로. 그러니까 열매로 그 가지를 알고 그 뿌리를 알고 그 줄기를 안다 그랬어요. 근데 뭐예요? 겉만 화려하고 무성하지만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준비되지 않은 무화과. 열매 없는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자기만 화려하게 다른 외양치장하느라고 열매 맺을 자리에 가서 선한 일을 할 자리에 가서 다른 걸 하고 있다 이거 다른 걸. 그 잎은 막 무성한데 그 잎을 그 영양분을 글로 다 가져가지 말고 그래서 뭐예요? 그 안에 열매를 맺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그렇게 가야 할 그때에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대제사장들처럼 자기들 배는 불리고 화려하게 살지만 실제적으로 생명이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가게 하는 이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창조 질서를 계절이나 이런 거 말고 먼저 예수님이 요구하는 그 창조 질서를 무너뜨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이걸 조심하라 이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엉뚱한 거에 꽂혀 있죠. 뭐요? 기적, 이적.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 이파리가 갑자기 변한 거에 그냥 또 꽂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화과 나무 보시고 그리고 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하나님이니까 제자들이 보고 그러니까 이건 가차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셨는데 생명을 맺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면 가차 없는 거예요. 촛대도 옮기시는 분이죠.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에 무화과 나무 어찌하여 말랐습니까? 곧 말랐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내가 진실로 너희로는 만일 너희 믿음이 있고 이제 믿음 얘기 나왔어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 우리 믿음에 대한 믿음 세상의 모든 질문 믿음 도대체 믿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의심은 뭔가 의심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 자꾸 의심이죠. 의심 여러분 의심은 어디서 올 거예요? 의심은 상처에서 오고 결핍에서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늘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요즘 어린아이들은 의심하지 않죠. 어린애들은 말하면 곧대로 들어요. 그죠? 어제 우리 조카가 이제 뭐 우리 여동생이 오빠 책 좀 읽어줘. 걔도 이제 육아를 계속 하니까 힘드니까 이제 그 책 읽어주면서 제가 뭐 이제 재밌게 해주려고 뭐 나는 괴물이야 하는데 애들은 아닌 거 알거든요. 그래도 애들은 뭐예요? 거기 같이 노는 거예요. 그 재미에 노는 거예요. 애들은 순수하죠. 의심하지 않아요. 오면 오는 줄 알고 가면 가는 줄 알고 배고프면 배고프다 하고 그래요. 근데 의심이 언제? 의심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받은 상처, 아픔 또는 그 불신, 설마가 왜 생겼어요? 애들 때는 없었다니. 근데 커가면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과 인간들이 준 상처예요. 그게 의심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고 의심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들 간에 오는 상처, 아픔, 이게 치유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들이 경험한 그러한 그 관계, 그러한 인간적 관계를 예수님에게 투영하면 안 돼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자꾸 우리는 예수님에게 투영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에게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첫 번째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늘에서 온 선물이에요. 아무나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자, 그럼 나에게 믿음이 생기면,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맹목적이어야 돼요. 그 다음부터 인간적 계산이나 사람에게 받은 상처나 이런 모든 것을 자꾸만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냐, 나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내가 소원을 아뢰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어요. 자, 너희가 무화과 나무만이 아니라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허황되죠. 뭐 갑자기 산을 들어서 바다에 왜 던져 그거를. 근데 예수님이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이것보다 더한 일들이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게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 그러니까 절대적이라는 것은 믿음은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러한 될까 말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의심을 없애고 믿음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이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주님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과 너무 많이 만나고 의심하고 상처받고 아픔이 그대로 어디에 투영되냐면 이 습관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온대요. 들어줄 수 있을까? 이게 될까? 이렇게 의심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내가. 그리고 나도 그런 약속을 못 지키니까. 누군가에게 말해놓고 나도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나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야. 그건 바로 뭐냐? 믿음이 아니고 자기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자꾸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자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그만큼 믿음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어요. 우리도 내가 누군가를 모르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요?
없죠.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내 돈 1,000만 원을 맡길 수 있어요? 못 맡겨요. 왜? 그 사람은 알아야 돼. 근데 사실 알아도 배신당하죠. 인간은 그래도 알아도 배신당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뭐냐?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면, 나 때문에. 내가 의심이 많고, 내가 두려움이 많고, 이게 결핍이 많고, 상처가 많기 때문에, 내가 그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누리는 시간이 많아지고, 하나님 역사를 만들고, 계속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내가 아는 만큼 내 믿음도 자라고, 그리고 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지실 것인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런 예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산이 어떻게 바다에 던져져? 근데 이런 예가 있다고. 뭐, 방금, 바로 던져지는 건 아니지만,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옛날에 주일학교 공과책에 나왔던 건데, 이제, 주일학교 학생이 한번 얘기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집 아래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 아래 집이 있어요. 그럼 맨날 산사태가 일어나니까 맨날 어떻게 해요? 위험하고, 맨날, 여름철 되면, 물이 들어오고 흙이 들어오니까, 주일학교 이제 공과 공부하러 갔더니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져, 이걸 보고 딱이다. 야, 우리 뒤에 있는 산 저거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그 주일학교에서 기도를 했어요. 이제 기도를 한 3년, 4년, 5년 하는데 글쎄 도로가 나기 시작한 그 도로가 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산을 깎아야 돼. 그리고 이 집도 이제 보상을 받는 거야. 그 집도 보상받고, 그리고 이 집 다른 곳으로 집 이사 갔고, 산을 도로가 그리로 놔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도는,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 안 했으면 이 학생은 그냥 뭐예요? 그냥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 개발했나 보다로 갔죠. 그죠? 개발했네? 이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으면 이 학생은 그게 뭐예요? 이 학생에게 응답이에요. 응답. 기도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까지 계속 왜 기도해야 되냐? 왜 막 아뢰야 되고, 왜 소원을 왜 주님 앞에 내가 이런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뭐 겉으로 막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욕심 있죠? 그거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야 어느 날 그게 딱 이루어지면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루셨구나. 이 고백이 나오지. 그 사소한 것이라도 기도 안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너무 자기 욕심, 하나님 로또로 당첨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허황된 거 말고,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그건 사실은. 그건 자기 잘 먹고 그거 말고 여러분 소원과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런 소원과 소망이 있는데 그런 소원과 소망들을 자꾸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게 딱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와, 이거 하나님 이루셨네. 이렇게 고백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걸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와,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아이에게, 그 학생에게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기도를 해야 돼. 자꾸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 하나님과 자꾸 만나야 돼. 하나님과 자꾸 연결이 돼야 돼. 그 연결이 되고 난 다음부터 뭐예요? 의심이라는 게 그때 사라지면 상대적으로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런 확신보다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단지 내가 응답해야 된다. 응답. 내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들어 쓰시려고 그래요. 이 겁도 많아. 말도 잘 못해. 그러니까 십보라가 아이고 이 피난편아. 그러니까 이 겁쟁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굴 보내줘요? 동역자를 보내줘요. 네, 아론을 보내주는 거예요. 훌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데도 만약에 말 안 들었다. 하나님 그럼 죽여요. 너는 안 되겠다. 넌 쓸모가 없구나. 왜냐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걸 해야 돼.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그래서 행동이에요. 행동. 하는 거예요. 뭔가를.
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무조건 해야 돼요. 말로만 하고 이렇게 하지,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이끄셨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난 이제 제가 와서 그 이전에 잘 모르겠고 3년 이제 좀 지났죠. 9월달 3년 동안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 단석교회와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게 느껴져요. 그게 여러분도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3년 전에 3년 뒤에는 이래야 되면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 3년 뒤에 어떻게 변화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고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지 몰라요. 근데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맹목적인, 그냥 하나님 나 여기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매일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하면서 나가다 보면 이렇게 하시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나중에 보면 뭐예요? 결과 나중에 보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와,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네.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네. 이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보면 열매라는 것은 출발이 어디냐? 믿음이구나. 믿음. 처음 무화과 나무가 지 잎사귀 고른 거는 막 했는데 믿음이 없었네. 에? 언제 와서 예수님이 따먹을 미리 준비해야죠. 에? 그 이제 이런 고백을 한다고요. 주님이 나를 오늘 데려갈지라도 아이고, 너가 애쓰고 수고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 밤에 나를 가실지라도, 그래서 뭐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길, 그거를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뭐예요? 믿고 구하래, 믿고 구하.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우리가 딱 구한다고 딱 그대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거는 요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요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최고로 얘한테 줄 때는 요런 모양으로 주셔야 되겠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소망. 그래서 소망을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연약하고, 지금 우리가 나약하고, 지금 우리가 부족해도 예수님 바라보고 소망을 꿈꾸고 소망을 다지면 그게 큰 은혜고, 그게 큰 축복이고, 그게 큰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요. 우리가 이제 예수 소망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실 그 길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아닐까? 그걸 항상 생각하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고, 믿음 없는 인생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서 이제 그 응답을 받아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질문이죠. 세상의 모든 질문은 믿음으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결이 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맞네. 그러네. 이게 박수가 쳐진다고. 그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이 박수가 쳐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세상의 모든 질문, 얼마나 우리가 의문이 많아요. 질문도 많아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는 순간 보여요. 또 믿음의 눈은 하나님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봐요. 그럼 여기는 아주 90%가 부족하거나 여기는 30%가 부족하거나 다 보이는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근데 뭘 믿냐? 그래서 그들이 열매 맺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명절에 또 마지막 날인데 내일 모두 또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어려움 없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